제가 간증을 10분 정도라고 듣고 이제 준비했는데 뒤에 8분이나 계신 줄 몰라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조절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좀 써왔는데요. 좀 보면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김석철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4월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을 나눌까 합니다. 올해 4월 그 당시 나이로 제가 41살, 그러니까 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만이니까 이제 40살로 줄이게 됐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주기를 권해주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입을 열게 됐습니다. 10여 분간 어떤 간증을 나눠야 할까 고민이 됐었는데, 사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 빼면은 결혼 과정이 드라마틱 하다거나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결혼 과정을 되짚어보고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은 물론이고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모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시간이 나름 좀 길었던 만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결혼이 늦어졌던 이유라면 이유죠. 그런 것과 그 과정 가운데서 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다루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결혼 이전에 저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는데, 20대 초반부터 저는 보통 형제들과 같이 결혼에 큰 관심이 있었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거나 독신을 추구하지는 않았고요. 20살부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긴 세월을 혼자 살게 됐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참 어려운 사실이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 객관화를 라고 하죠. 그런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제 저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내가 아는 것이 가장 나다운 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분의 시각으로 나는 어떤 결혼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을까 자문할 때 생각되어지는 느낌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전의 심리 상태를 잠깐 5가지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 다들 느끼셨던 감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길게, 길면 한 20년 동안 약간 느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첫 번째는 이제 자신감, 두 번째는 좌절, 세 번째는 절망, 세 번째는 부정, 네 번째는 절망, 다섯 번째는 자포자기, 약간 이렇게 나눠봤는데,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살쯤부터 저는 결혼에 관심이 있었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언제쯤 하면 좋고 어떤 사람이랑 하면 좋겠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인연을 만나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20살쯤 서점에서 조슈아 헤디스라는 사람이 쓴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미국 내 교회에서 무분별한 데이팅 문화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데이트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저자의 결단과 성경적인 지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큰 감명을 받아서 그 뒤로 저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데이트는 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이런 결단이 주님 안에서 건전한 결심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한 가지 중심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의 때를 제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저는 이 결혼의 시기에 있어서 제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적당한 때, 내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때에 갇혀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자는 노데이팅이라는 책을 쓰고 불과 3, 4년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스 데이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제가 30대가 넘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왠지 모를 배신감에 치떨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인도를 받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의 시기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커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좌절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저는 연애를 해보지 않은 채로 이제 모태솔로죠. 소위 말하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해보지 않은 채 중매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에 대한 그 심리적인 내면의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도 만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이유로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결혼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싶다는 그런 본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뭐 눈이 높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고 또 너는 뭐 알아서 잘 갈 것 같으니까 내가 뭐 하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소리를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도 알 수 없는 결혼에 대한 내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를 간략히 얘기 드리자면 저는 10살 때 그 어머니를 그 사고로 일찍 여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긴장과 불안함의 연속이었고 어머니의 부재는 결혼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마음 깊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그 내적 그 두려움의 문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 저의 무의식적인 거부감으로 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결혼 상대를 만나도 나도 모르게 이제 밀어내는 그런 방어 기제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누군가를 이제 쉽게 좋아할 수 없는 상태에 점점 빠지더라고요. 저는 금사빠라고 하죠. 이제 금방 사랑에 빠지는 뭐 요즘 용어인데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인데 오사빠라 그래서 이제 오래 봐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부분도 저에게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좌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노데이팅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철벽을 친 채 이성을 쉽게 좋아할 수도 없고 결혼에 대한 내적인 두려움으로 결혼이 늦어지게 만드는 그 육신적인 자아를 가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커지면서 30대 초중반은 결혼할 때를 정할 수 있다는 오만과 결혼에 대한 내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몰랐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답을 묻고 제 안의 자아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외부나 현실적인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망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30대 때 또 중반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결혼이 늦어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 감정은 이제 떠나가고 있는 그 기차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기차는 이미 떠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꼭 타야 되는 그런 초조함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조금 지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난 척하지만은 이제 남모를 불안감과 함께 산다고 해야 될까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기회가도 잡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마지막 자포자기라는 마음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주어진 선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살 수도 있겠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때를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그 오만함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두려움의 그 문제도 조금씩 인식했고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를 또 좋아하는 문제도 이게 남들보다 쉽게 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일이 저에게 있으면서 저는 참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죠. 30대 후반 이후에는 노총각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요 5가지 감정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드리면 자매를 어떻게 만나게 됐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끝나지 못한 숙제와 같은 그런 결혼 문제로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저는 그로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믿고 확신했던 그 믿음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리고 믿음의 선택, 과거에 했던 믿음의 선택조차도 때로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저의 그 믿음 없음을, 저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죠. 제게 남은 거는 그 17살의 홀홀 단신으로 구원받고 이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뭐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이제 친한 형제님을 통해서 주선을 해주시는 장로 형제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마음 상태로 이제 저의 완벽한 그 문제나 자아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낮아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좀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저한테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마음의 이 거부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난다면 주님의 뜻으로 여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솔직한 심정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선을 보지 않겠다, 그냥 혼자 살겠다, 이번 되지 않으면, 진짜 이 정도의 마음으로 뭐 큰 믿음은 없었습니다. 작은 그냥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길도 없고 믿을 구석은 주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결혼의 때도 내적인 그 두려움의 회복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도 제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인정을 하며 주님께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의 모든 부분, 그 외모, 말투, 성격, 신앙 모든 부분에서 이제 신비롭게도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내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그 헌신의 마음이 생겨났고, 아내 역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오랜 그 기간 그 가정의 문제와 그런 것들을 고통을 받고 그 문제를 겨우 극복하며 저를 만난 상태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저한테 토로하면서 재정적인 그 어려움과 자신의 회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잘 극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인사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은가?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제가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래도 괜찮은 건지 혼란이 됐지만, 어쨌든 저는 사랑에 반 이상은 빠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마음을 열고 이제 들어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의 아픔을 얘기해 주는 것이 부담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용기 내서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또 아픔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만에 결혼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6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가 오랜 독신 기간을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구원받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복음 물론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버티지 않았나,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셨구나. 전 캄캄함 속에서 진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한테 베푸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러니까 시련이죠. 그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내가 진짜 그러기 상태가 되고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태에 갔을 때 진짜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 말씀처럼 이삭이 40살에 37에 이제 어머니를 여의고 40살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 속에서 이제 자라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알고 있는 형제님 중에 호주에 계신 이강일 형제님이 계신데 호주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연이 있어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석철아 결혼 축하한다. 어머니의 부재로 힘들었던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를 맞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듯이 너도 나이 40에 드디어 결혼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그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애통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참 예비하신 그 위로를 저한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를 이제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시련들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를 다루시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깨닫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형제의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